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5절 또 1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2쪽입니다. 신약 성경 122쪽 찾으셔서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122쪽입니다. 우리 본문을 제부터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오늘 돈에 대한 바른 태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레지날드 한번 읽어주세요. 그 바른 태도, 돈을 향한 돈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다카바이상. 돈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옷간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인데, 이 제목을 이가 붙었잖아요. 이가 붙었던 건 1을 우리가 지지난주 12월 15일 날 이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두 번째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혹시 그때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리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성경에서는 이 주제를 제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주제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서로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멀리도 말고, 우리 다카바이 상이 오늘 아멜리아를 이렇게 같이 의학원에서 교회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게 전도죠, 전도.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모르는 분 있으면 한번 인사라도 하고, 아는 분이 있으면 아는 척이라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오늘따라 이렇게 빈자리가 많이 보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 이 사랑하면서 우리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많이 다루는 주제는 뭘까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하루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뭘까요? 성경에서 두 번째로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 돈이겠죠. 돈. 오늘 제목이 돈에 대한 거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도 하루 이렇게 살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70%가 돈에 대한 생각 아닙니까? 요즘 막 나라가, 아까 우리 진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나라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환율, 또 물가, 또 이렇게 안정, 이런 단어 많이 쓰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런 거 많이 생각하죠. 용돈, 교통비, 아니면은 생활비, 전기세, 수도세,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죠? 돈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내지, 빨리 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또 돈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이 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이유, Why does the Bible talk so much about money? 왜 성경은 그렇게 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가? 이유는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돈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돈에 대해서 이렇게 이 바른 생각을 하고 또 돈의 영향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른 이해와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돈은 영적인 속성을 가집니다. 레지날. 돈이 영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카바씨. 가셨구나. 화장실 가셨구나. 화장실에서 소리가 나시네. 여기 오니까 돈은 영적인 속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부자 청년,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인데, 이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을 떠나갔죠? 아까 읽어보니까 돈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돈에 대해서 네가 나를 따르려면 돈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엄청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걸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팔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가는 걸로 나타났죠. 이게 돈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돈이 예수님을 따르게 할 수도 있는,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우리 일반적으로 돈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단에 여기 강단에서 목사님인 제가 돈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 돈을 너무 밝히시네. 그렇게 생각하는 여기 중에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돈 얘기 너무 많이 하시네. 이렇게 하고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 거 목사님 너무 이렇게 그 물질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성경은 사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런 의미로 보면 예수님은 돈을 너무 밝히시는 분이신 것 같고 또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하시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돈에 대한 얘기가 한 예수님의 비유의 3분의 2 정도가 돈과 관련된 비유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 뭔가 이렇게 예수님도 우리 기준으로 보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돈은 굉장히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영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본 것처럼 돈을 잘 못 다루면 예수님 따르는 일을 중단할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따르는 걸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돈을 잘 다루면 이 하나님의 주님을 따르는 일을 잘할 수도 있고,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영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르게 알아야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레지날.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십니다. 돈의 주인. 여러분, 흔히들 사람들 생각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능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재능을 가지고 자기의 또 그 건강을 가지고 번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걸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뭘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돈은 특별히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능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부할 수 있고, 또 건강한 것도 좀 이렇게 다른 사람, 안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이렇게 그 건강과 재능을 이용해서 번 돈을 이렇게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거는 아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월 15일 날 그때 나누었던 본문이 달란트 비유였다는 거 기억나세요?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주인이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갔잖아요. 그 비유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모든 달란트가 그 사람이 원래 소유했던 게 아니고 주인이 1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5달란트를 줘서 갔다는, 그게 이제 비유가 초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능과 소유와 생명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고 받은 거라는 거예요. 받은 거.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시간도 건강도 돈도 내 것 같지만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냐 하면은, 다카바 씨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예, 이 뜻은 이런 뜻입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우리 컴퓨터 하시니까 앱을 만들었다. 아주 우리 채원자매가 요긴한 앱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앱의 소유권은 누가 있는 거예요? 채원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채원자매가 목사님 내가 이런 좋은 앱을 만들었는데 한데 제가 그걸 딱 보고 제가 와가지고 그 앱을 내 이름으로 다른 앱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창조했으니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세상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는 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 이 땅에 있는 거 다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을 봤어요. 자판기를 관리하는 분을 봤는데 그 자판기를 이분이 돈을 주고 사요. 그리고 이제 각 지역마다 자판기가 있으면 이분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 자판기를 매일 돌면서 거기에 들어있는 돈을 챙기고 그리고 빈 물건을 채워넣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자판기가 자기가 돈 주고 샀으니까 자기 것이고 그 자판기에서 나오는 수익도 뭐예요? 자기 것이죠. 자기가 샀고 자기가 채워넣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중적으로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첫째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가 생산해내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소유하신다고 그래요.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8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기 보면 우리가 재물을 얻는데 그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래 좀 똑똑한 것 같은데? 아니고 하나님이 똑똑함을 주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학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특별히 수학적인 능력이 더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어떤 사람은 국어를 좀 잘해요. 우리 오늘 김경숙 집사님 안 오셨지만, 근데 국어도 그 사람이 잘하는 것 같지만, 물론 이게 하나님 주신 은사지만 그것도 자기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 지원 간사를 보면 여러분 뭐 합니까? 부럽잖아요. 찬양을 잘 인도하니까. 안 부럽구나. 저만 부러운 것 같습니다. 저는 부럽습니다. 부러운데 그 은사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지원가자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돈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내 소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소유도 하나님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돈도 하나님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이 뭐냐면 여러분,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는 걸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단순하게 말했지만 어떤 사람은 이 말이 잘 인정이 안 돼. 하나님 어떻게 내 삶의 주인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을 넘어가는 게 신앙이에요. 이 선을 넘어가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이걸 넘어왔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을 하는데 쉽지 않았지만 이렇게 성경을 배우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이 돈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는, 영적인 속성을 갖는다는 걸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돈과 재물을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그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레지날드 한번 읽어주세요. 돈을 쓸 때, 여러분 돈을 쓸 때 무슨 기준으로 씁니까, 여러분? 내 기준으로 쓰잖아요.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쓰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돈도 어떤 기준으로 써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좀 생소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안 헷갈리도록 아이고,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안 하도록 분명하게 돈을 쓰는 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딱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돈을 주신 목적은 세상을 경영하도록.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말, 월드 매니지먼트, 세계 경영. 이게 세계를 경영하도록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뭐냐면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돌보라는 거예요. 돈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나 자신을 먹고 사고 나의 필요를 채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 자신의 필요만 채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가족도 돌봐야 되겠죠.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있으면 아내, 자식이 있으면 자식, 또 내 부모가 있으면 부모, 이런 것들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돌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교회를 돌봐야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돈을 쓰시는 목적은 매니지먼트 하도록. 매니지먼트. 뭘 매니지먼트?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내 교회를,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하나님 돌보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총 그렇게 할 때 육적으로는 내 자신이 잘 내가 먹고 쓰고 내가 공부하고 이런 데 돈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먹고 마시고 이것만 쓰면 안 되고 내 공부하고 내가 성장하는 데도 돈을 써야 되고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도 쓰고 내 영적 가족인 교회를 위해서도 돈을 쓰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막 큰 맘 먹고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밥도 한 끼씩 사주고 또 이렇게 교제도 하고 지금 잘하고 있지만 그렇게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 그런 1차적으로 세상을 경영하는 일을 위해서 돈을 쓰라는 거예요. 돈을. 여러분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알겠죠? 돈 벌어서 어디 쓸 거예요? 다른 데 쓰지 말고 세상을 경영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매니지먼트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돈을 주셔서 나를 채우고 내 가족을 채우고 내 영적인 가족을 채우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로 또 흘려보내서 세상을 경영을 해야 돼요. 세상을. 그래서 여러분 눈을 좀 확 넓혀가지고 너무 여기만 보지 말고 내 앞에만 보지 말고 내 가족, 내 영적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 여기까지 이렇게 좀 볼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돈을 써야 되는 것이 이 전도 명령입니다. 전도 명령. 우리 나카바시 플리즈. 예, 덴도메인. 이 이반겔리즘 커맨드. 이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됩니다.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게 전도 명령이라고도 하고 지상이라는 말은 최고로 높은 가장 the great commission 이걸 지상 명령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이 19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레지날드 19절만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도 보니까 Go and make disciples all nations. 모든 나라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을 여러분 저같이 일선에 서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 그렇게 일선에서 서서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그것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다 중요하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 물질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 하면은 이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이런 돈에 대해서 돈에 대한 바른 영적인 속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뭐냐면 돈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 소유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세상 경영과 또 전도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싫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처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면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나중에 떠나갔어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돈 얘기하는 게 힘들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이 너무 아까 말했지만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돈에 대한 얘기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돈에 있어서 참 돈을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돈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오늘 칼럼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돈은 이런 속성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본 돈은 내 것이다. 이게 아니라고 말했고 또 하나는 돈이 많으면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장 큰 바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돈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 주변에 믿는 분들인데 로또 사는 사람들이 그래 많더라고요. 로또 사면은 이제 목사가 제가 이제 그분들을 한번 신방 가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교회 이전 문제 힘드시죠? 이러면서 좀 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는 말이, 제가 로또를 지금 사고 있는데 걸리면 제가 교회 하나 얻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분이 그런데 내가 알기로 한 10몇 년 전부터 계속 사고 있는데 한 번도 안 걸렸거든요. 앞으로 걸릴까요? 벼락을 한번 맞는 게 낫지 그게 안 된다잖아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돈만 있으면 행복을, 그걸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힘으로 이렇게 좀 하나님을 더 믿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는 데 있어서 돈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내 인생에.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데, 청년들 직장을 구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연봉이 얼마인가, 두 번째 복지가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 퇴근 시간이 어떤가,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워라밸. 근데 거기서도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은 돈이에요. 돈이고, 그 다음에 어떤 휴식의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걸 중요하게 보죠. 근데 여러분 그리고 그 돈과 관련해서 참 이렇게 자꾸 남에게 타치받는 거 싫어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그게 싫어서 교회도 안 나오는 거죠, 돈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돈 얘기를 하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부담을 느낄까 봐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 예수님을 잘 따를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부르심의 교회 우리 형제자매들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돈과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면서 돈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레지날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이 문장이 길어서 다카바이상 이또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 요거 짧게 나누고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작년입니까? 올해였습니까? 파리 올림픽? 올해였나요? 올림픽 할 때, 올림픽 하는 선수들은 그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자기의 종목을 어떻게 하죠? 훈련을 하죠, 훈련을. 근데 훈련의 특징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 훈련은 반복해서 해야 되는, 반복해서. 예를 들어 100m 달리기 선수면 100m를 한 번만 뛰는 게 아니라 100m를 달릴 수 있는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반복해서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반복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그 분야에 그 근육이 생기고 그 근육이 이렇게 그 근육으로 자리를 잡도록 해야 훈련하는 거잖아요. 돈에 대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들었는데, 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았어요. 그런데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이걸 훈련을 해야 된다고, 훈련을.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돈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쉽게 안 되는데,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은 돈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돈에 대한 생각이라 했잖아요. 돈. 어떻게 좀, 내가 이번에 수련회 다녀왔지만 수련회를 가야 된다면 수련회비를 어떻게 마련하지? 또 아니면은 이제 방학이 됐으니까 내가 어학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는데 학원을 가려고 하면 학원비는 어떻게 하지? 또 우리 어른들 같으면은 지금 이번 달 카드값이 얼마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되지? 이런 생각부터 이제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나 돈이 없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돈을 벌러 가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주일을 지키는 이런 문제도 주일 지키면 돈을 못 벌러 가는데 힘들지만 그냥 주일을 빼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돈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돈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3가지 시험을 사단으로부터 겪으시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시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후에 그 사단이 예수님 앞에 돌을 보여주면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억나시는 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여러분 근데 어디 나온 말씀인지 압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성경이 우리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이 없고 구약 성경이 있었잖아요. 구약 성경 중에서도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말씀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걸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머릿속에 새기고 계시다가 마귀가 시험을 하니까 그 말씀을 딱 떠올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만약에 예수님 거기서 져가지고 사람 또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배고픈 배를 채웠어요. 그럼 아마 예수님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왜 그런지 아십니까?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부른 게 아니라 이게 배가 이렇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장이 폐색이 와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는 길이 아니고 죽는 길이라고. 오히려 미음을 먹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 뒷부분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단은 살 길을 말하는 것 같지만 죽을 길을 말하고 성경은 죽을 길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살 길을 말하는 게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훈련을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말씀을 먼저 이렇게 보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그 첫 생각이 하루 내내 여러분 생각을 지배를 해요. 하루에 막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돈 걱정하고 누구 미워하는 사람 생각하고 힘든 일 생각하고 막 그러면은 하루가 힘들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또 이렇게 세상 걱정이 들어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말씀이 좀 더 이렇게 큰 포션을 차지하고 큰 부분을 차지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요한 것은 반응이란 단어입니다. 리액션. 여러분 지금 제 얘기 듣고 있죠. 제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듣기만 하지 말고 리액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돈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을 돈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라고 하셨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져와야 될 리액션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그렇게 안 했군요. 내일부터 그렇게 할게요. 이게 리액션인 거예요. 리액션. 듣고는 잊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 속에 사단이 계속 일으키는 일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듣고 믿은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카바이상 여기 보면 믿음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 여기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 순종. 여러분 이 새는 날개를 한 날개만으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못 날겠죠. 제자리 돌거나 뭐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제자리 돌기를 하겠죠. 근데 이 새가 2날개로 나는 것처럼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믿기만 하고 순종을 안 하면, 알기만 하고 순종을 안 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세요. 제일 먼저
베세다 들판에서 5천 명의 무리가 있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 사람이 장정만 5천 명인데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고 우리는 가진 것도 없는데 무슨 수로 저 5천 명을 먹일까요? 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을, 예수님이 생명의 하늘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제자들이 머리로는 아는데 그걸 실제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그 어린 아이의 오병이어 도시락을 들고 나왔잖아요. 들고 나와가지고 이걸로 되겠습니까? 주님,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니까 그 오병이어를 축복하셔서 5천 명의 무리를 먹이시고 12광주리를 이렇게 채우시잖아요. 그게 뭔 일이냐면은 바로 말씀에 대해서, 믿음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도록 한번 해요. 그리고 예수님 광야를 지나서 그 이적 다음에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끌고 들어가세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이 일잖아요. 제자들은 막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 그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 안 돌아오십니까? 하니까 예수님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믿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바다야 잠잠하라 할 때 바다가 잠잠해져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믿음 말씀에 믿고 순종하도록 이 연습을 계속 시키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렇게 우리가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그 물질의 주인이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그 믿음과 순종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면은 그 고백에 합당하던, 제가 적은 물질이지만 제가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요. 아이고 나는 그렇게 드릴 물질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질에 그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물질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물질을 주세요. 들어오는 족족 자기 그 주머니만 채우고 끝인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그 물질을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에 돈을 쓰려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물질을 흘려 보내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돈을 보내주시면 내가 그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준비가 되면 내가 그 물질을 보내주겠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없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씩이라도 드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가, 또 여러분 지금이, 내년이 아니라 지금이 여러분 그걸 훈련할 수 있는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적은 물질이라도 또 정해진 액수를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다 보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근육이 생긴단 말이에요. 나는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렇게 돈이 생기면 우리 11조 드릴 돈부터 딱 봉투에 넣어놓고 시작해요. 건축원금 드릴 돈 딱 넣어놓고 또 선교원금 할 돈 딱 넣어놓고 그 다음 그걸 가지고 이제 살아요. 한 달을.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이 돈은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돈이 딱 생기면 11조와 내가 건축원금과 선교원금은 하나님 앞에 드릴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노터치를 하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니까 나중에는, 그래서 여러분 봉투를 하나 만드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봉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거기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돈을 딱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든지 용돈을 받으면 딱 거기에 넣어 놓고 그거는 하나님 돈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 용돈 10만 원, 20만 원 받을 때 1만 원, 2만 원 하는 것이 쉽지, 나중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벌 때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게 쉬울 줄 아십니까?
10,000원, 20,000원 못 드리는 사람은 나중에 100만 원, 200만 원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없을 때 드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없을 때.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훈련을 그 일을 자꾸 반복하고 또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영적 근육이 생기고, 영적 근육이 생기면 영적 힘이 생기니까 돈이 나를 막 이렇게 끌고 가려고, 돈이 끌고 가려고 할 때에 오히려 그 돈을 탁 잡아가 내가 끌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러분들의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돈을 만드신 분인데 그 하나님 만드신 원리대로 돈을 쓰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원리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따라 사니까 자꾸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대로 하면 세상에는 다 풀리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꼬이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은 더 특별히 하나님의 원리대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원리대로. 그래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셋째, 계속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레지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크심을 믿고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제가 여기 올리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은 온 세상의 경계를 정하시고, 저 해운대 바다가 우리 부산을 안 덮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못 올라오게 하셔서 그렇다고 욥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 태평양 바다를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하면은 열방을 통에 한 방울 물과 통이 있으면 그 통에 많은 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방울의 물 같은 게 오대양이라는 거예요. 오대양.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돈과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참 이 별로 목사님이 하고 있는 말에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 말이 아니고요, 정연우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다카바시상. 네, 이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들 힘드니까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해. 먹고 살고 의식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산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 말씀대로 산 사람이 에베소서를 지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쭉 살아보니까, 예수님 믿고 살아보니까 경험이 뭐냐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여기는 같이 읽읍시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더 능히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보니까 누구냐면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빈털털이고 자기는 이렇게 복음 전하러 다닌다고 이 아시아와 소아시아와 유럽과 저 고린도와 아데네와 저 로마와 그 온갖 곳들을 이렇게 휘젓고 다녔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의 능력대로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크세요. 우리처럼 작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돈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하게 하는 고백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 맞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느냐 못 따르느냐가 이렇게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요?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돈 문제인데 이 돈 문제를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돈이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경영과 전도 명령을 이루는데 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그냥 이렇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는 훈련. 그래서 우리 내년부터 이제 이틀 후면 내년이잖아요. 월, 화 지나고 수요일부터 내년인데 여러분 우리 성경 읽기 올해 잘 못한 분도 있고 잘한 분도 있는데 내년에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내년에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연대순으로도 읽고 할 건데 여러분 그 카톡방에서 나가지 말고 그대로 있으십시오. 그냥 시작할 거니까. 그렇게 할 거니까 아직 그 안 들어와 있는 분은 저한테 얘기했어요. 잘 못했다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성경 읽고 그리고 또 여러분 1월 1일부터는 여러분 작더라도 하나님 앞에 월정헌금을 주님 앞에 11조를 하시고 11조가 어려우면 주정헌금이라도 월정헌금이라도 정해서 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전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제가 많이는 못하지만 건축헌금이라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건축헌금도 좀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이 교회가 우리의 십시일반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교회 부르심의 교회 회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씩 이렇게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 놀랍게 우리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